제가 여러분들의 고향을 보니까 여러분들 고향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고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고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도둑도 없고 싸움도 한 번도 나지 않은 평화로운 곳입니다. 사건 사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곳입니다.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제 고향은 행복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든 길, 맑은 수정수 같은 생명수가 흐르고 홍보석, 녹보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집이 있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고 우리 모두가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빨리 천국 가고 싶으세요? 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할까요? 천국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어서? 아니면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천국을 그토록 소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땅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천국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꼭 힘들어야 천국 가고 싶다 그러냐? 그러다가 우리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이제 됐다, 그만 가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주님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래야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더 소망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해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때로는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교만 때문에, 또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행도 본점이 있으면 반드시 지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천국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덴은 행복과 기쁨과 풍요가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은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가정, 그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너는 나이고 나는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하나이니까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허물도 없고 격식도 차릴 이유도 없고 자존심 세울 일도 없고, 왜죠?
기쁨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일까요?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니까 천국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우리는 수없이 먹어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노숙을 하지 않았을까? 집이 있더라도 판잣집이나 초가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롱문만 열면 옷이 가득하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뷔페에서 열심히 2그릇째 먹으면서 나 살 빼야 하는데, 나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인데.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치킨을 먹는데 어느 목사님이 치킨을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하고 먹었습니다. 절대로 살찌지 말지어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뷔페에서 드디어 3그릇째 갖다 먹으면서 이 집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롱문을 열고서 그렇게 많은 옷을 쭉 훑어보면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야 합니다. 에덴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환경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천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짝밭에, 들어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사단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었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니 이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땅 옥토에 말씀이 떨어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시와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곳에 밭을 갈구어야 된다고 저보고 시간 있으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삽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풀이 정말 제 허리까지 오는 풀들이 꽉 찼고, 보기에도 버려진 땅이요, 보기에도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풀을 다 뽑아내고 거기서 돌을 골라내고 거기서 삽으로 땅을 파서 엎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좋은 땅, 옥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돌을 골라내야 하고 잡초를 뽑아내야 하고 삽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말씀을 받고 마음밭을 갈아엎고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겨지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드느니라. 큰 나무가 되면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그곳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놀이터가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행복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기쁨이 흘러갑니다. 내 안에 임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갑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손을 잡아주면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이 절망에서 소망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심들이 일어나더랍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이 내 안에서 쉼을 얻고 샘을 공급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시기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줍니까? 우리 말씀 1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자라야 하는데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외출을 했는데 외출을 하고 보니까 핸드폰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내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왔으니까 핸드폰을 좀 찾아주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전화번호를 눌러서 벨 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발신자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그게 왕짜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향하여 잘 되라고 하는 기대와 조언의 말이었는데 아들은 잔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염려와 사랑의 말이 자녀들에게는 짜증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것은 엄마의 염려인데, 이것은 부모님의 유일한 소망인데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잔소리로 생각하고 짜증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훈련되지 않아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육신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를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하지만 다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님도 우리의 어머님도 역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버럭 내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미안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내보기도 하고 성공해서 떳떳하게 주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환경은 나로 하여금 짜증을 내게 했습니다. 효도하고 싶은데, 잘 해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아픔을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떠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이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랑하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리라. 가장 나를 잘 이해해주고 가장 나를 잘 품어주고 가장 나를 잘 사랑해 줄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기에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보다는 아픔을 줍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마디 더 붙여서 평생 왼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원수는 안 만나면 됩니다. 어쩌다 외나무 다리에서 한번 만나는 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왼수는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하고 보기 싫지만 그래도 봐야 하는 것이 왼수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하면 왼수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생각하면 천생연분으로 느껴집니까? 부부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관계, 둘째는 식어버린 관계, 셋째는 미워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괴로울 때 나도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식어버린 관계는 남편이 아파서 죽겠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코를 골고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관계는 남편이 아파서 죽겠다고 할 때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막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참에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직접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산다. 1번. 나는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한다. 2번.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이 사람 만난 것이다. 3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꼭 손 한번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제가 왜 이 말을 좀 하냐면 후한 점수를 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산다. 1번 손 들어주세요. 우와, 되게 많으시고 손 내리시고요. 나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2번 손 들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3번입니다. 여러분들은 3번. 이것은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쉼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품기보다는 내 안의 아픔 때문에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남편을, 내가 이해해 줘야 할 아내를, 내가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줘야 할 자녀들을 품지 못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내 안의 가시가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을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결국에는 누구를 찌르냐면 나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내 스스로 힘들어하고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내 스스로 아파 우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시 때문입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가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만큼 잘 살아야 하는데 그 아픔만큼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그런데 자신에 있는 그 아픔을 오히려 상대방에 쏟아 부어버리고 또 상대방은 그 아픔을 또 되갚아주고 서로가 더 아프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서로를 품어주지 못할까? 왜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이제 내가 품어줄게. 당신이 그렇게 아팠구나. 이제 내가 위로해줄게. 그렇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이 왜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상대방을 품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가시가 뽑혀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픈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한 이 모습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파하고 찢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파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예배는 아픈 마음이다.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라. 나는 너를 치유하고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싶구나. 그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냥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눕시다.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힘들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네요.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불안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데.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고 이 시간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동안은 내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생명나무요, 가라지는 가시나무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나무를 심을 것인가, 가라지를 심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매일 매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단도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심었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가만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놈 확 받아버려? 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런데 반면에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어디에 반응하며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은 평소 욕부터 나갑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셨습니까? 참어린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우리 그냥 심호흡을 3번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순간 쏟아버리면 지금은 속은 시원한데 결국에는 참을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보면 순간은 답답하고 억울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참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행동부터 먼저 하지 말고 생각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단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사단에 이끌려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생명나무를 심을 것인가? 가시나무를 심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한데, 지금은 손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주님이 만져주시는 위로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임하면 나한테 임하는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엇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는 억울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정말 찬양할 수 없을 정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천국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천국이 그 감옥을 진동시켰고, 그리고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생명나무를 심으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가루서말 속에 갖다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이 천국이 누룩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왠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 내가 손을 잡아주면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그들을 통해 정말 내 영혼에 쉼을 얻고 또 그들 영혼에 새 힘을 공급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평화가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장 기다리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바로 설 명절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간이 바로 설 명절 전 2일, 3일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설 명절 지나고 2일, 3일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설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설 노동하러 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설을 쉬고 와서는 그 모든 스트레스가 남자들에게 전가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쉬고 난 다음에 이혼한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과 용서로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 먼저 나를 정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갈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남편을 품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우리 이번 기간에 아내를 업어줍시다.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그리고 함께 음식 만들고 함께 설거지하며, 까짓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인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7번 큰절을 하면서 형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천국이 찾아왔던 것 같이 우리 아내 앞에 큰절 7번 합시다. 그리고 7번 업어줍시다. 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수와 잘못을 내가 품어줄 수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품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들 직장 생활하다가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면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아내가 생각나야 합니다. 집에만 가면 아내가 위로해 줄 것 같고 품어줄 것 같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힘들고 짜증나면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남편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 남편만 들어오면 위로해 줄 것 같고 안아줄 것 같고 다 품어줄 것 같은,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엄마가 생각나야 합니다. 아빠가 생각나야 합니다. 엄마한테만 가면, 아빠한테만 가면 다 용서할 것 같고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다 품어줄 것 같은, 그럴 때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품어냅시다. 참고 인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명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댁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점점 죽어드네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장장님들과 함께 목장학교 나눔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구정명절 기간은 좀 다른 명절하고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정명절에 시댁 식구들 만나면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야곱이 에서를 7번 절을 하며 형님이라고 했듯이 우리 시댁 식구들 만나면 우리 7번 절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여, 전 처음 들었습니다. 김 빠지는 주여가 있다는 것을. 그 뉘앙스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알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못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 주여!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죠?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죠?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주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우리 반드시 이번 구정명절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 좀 더 손해봅시다. 우리 이번 명절 좀 더 억울합시다. 억울한 만큼, 손해본 만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이겨냈구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왠지 모르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번 명절 우리 집사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위로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절망에서 소망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